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에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다루시기 전에 살펴셨던 요한계시록은 같은 묵시록 장르로서 구약과 신약이지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두 권의 예언서입니다. 두 권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나라와 통치, 다스림, 그리고 그 큰 주제 안에서 미가엘 천사, 짐승과 전쟁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예언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 두 묵시록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글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정황과 문화도 다니엘이 기록된 이후 600년 이후에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추측하기에 이 600년이란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하여서 이 두 성경의 배경과 문화도 분명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두 책의 다른 차이점들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나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차이점은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엔딩. 계시록과 다니엘은 극명하게 엔딩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며 끝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록, 계시록의 끝일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계시록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엔딩만큼은, 끝 마무리만큼은 계시록과 같은 분위기로 마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엔딩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이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묵시록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이며 엔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같은 묵시록, 다른 엔딩을 바라보면서 어떤 묵시록의 엔딩이 조금 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다니엘서의 엔딩보단 그래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림의 엔딩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의 엔딩이 더 화려하고 더 울림이 있고 감동이 간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의 묵시록, 이 다니엘서의 엔딩이 저의 마음에는 조금 더 깊이가 있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성도의 현실을 이 묵시록이 짚어주는 것처럼 엔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계시록과 동일하게 다가올 승리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분명히 장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남아있는, 성도의 일상에 남아있는 그 현실과 일상, 긴장이 있음을 어쩌면 이 기다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영원한 그 본향, 하늘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상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저는 오늘 이 마무리, 엔딩에서 기다리라라는 이 한 문장에 녹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보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기다리는 삶이구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계시록 엔딩과는 다른 울림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보길 계시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만 같다면 다니엘은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플룻이나 오보에와 같은 단 한 개의 악기로만 잠잠히 고요하게 막을 내리는 비유입니다. 제가 상상해보길 그렇게 묵시록의 엔딩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해 되어집니다. 그 고요한 울림의 엔딩이 바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 주님 마지막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 주님 내가 이것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주님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얼마나 그렇게 내가 숙고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주님 알려주셔야지요. 라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붙잡는 자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까요? 기다림은 쉽지 않고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대학원 수업 때문에 서울 사당을 매주 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수업은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페이퍼와 페이퍼 발표로 그 수업의 성적 기준을 잡으시는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페이퍼 발표 차례를 맡은 월요일이었습니다. 1교시 수업이니까 대구에서 서울 사당 1교시를 참석하려면 동대구역에서 5시 반 안 되는 차를 타고 올라가야지 사당 1교시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대구에 참석했을 때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고 일제히 열차가 딜레이 됐다라고 경고가 울리고 공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페이퍼 발표였습니다. 시험입니다. 발표가 곧 시험 기말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발표 날에 그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바로 꽈락입니다. 새벽 5시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혹은 조교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 제가 마음이 초조해서 몇 번이나 그 안내실에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내실에 가면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코리엘 관계자 되신 분들이 제가 질문만 하면 대답하기를 곧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다 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아니 차라리 늦는다고 얘기해주면 포기라도 할 텐데 정말 코리엘 미웠습니다. 아니요 싫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대학원 수업에 이 성적이 달려있는 이거 F 맞으면 논문도 못 쓰는데, 그래서 막 코레일을 저주하면서 코레일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일본의 신칸센을 이길 수 있겠나 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그날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었고, 이제 날이 밝고 교수님께 정황을 말씀드리니까 F는 아니지만 간점은 있다, 이거는 불가피하다 라는 말을 듣고 조금 더 지금도 코레일을 향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코레일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간장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했던 그 문장, 곧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곤란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성도의 정서가 그때 동동 구르면서 초조했던 저의 정서와 오버랩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과거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 도우심, 어쩌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렸던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로도 버겁고 쉽지 않은데, 가장 버거운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언제 끝나는지,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지, 아니 진짜 끝나기는 하는 건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은 더 버겁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단이 이것을 잘 이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르니까, 답답하고 버거워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과 세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돈벌이는 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언제이고 어느 때인지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고 계획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버겁습니다. 그 뜻 또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그 일상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바뀌지 않는 내 가족을 바라봐야 하는 솔직한 우리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이 막연한 기다림이 공감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나날들이 이제는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이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도의 인내는 정말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저 코레일의 KTX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동 두드리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인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막연한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엔딩은 어떤 엔딩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은, 성도의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기다림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것을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제가 지각해드리면, 너 다니엘아, 너 양한용아, 너 아멘 교회야,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가서 기다리라라는 이 본문의 구절을 do your best,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라. 또 ESV 성경은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의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정말 제가 동대구역에서 KTX를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 그 인내가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인데,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를 것인데 부를 때까지 너는 신실하게 네 할 일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네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널 부르신 그 자리를 계속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일주일 뒤입니까? 언제 주님 오실까 하면서 하던 거 다 내팽겨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라.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실하게 다건이를 씻기고 먹이고 똥기저귀를 갈 것입니다. 가정을 돌볼 것입니다. 또 성실하게 저에게 맡겨진 청년부와 아멘교회 사역들을 저는 감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우신 그 자리,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짊어지는 것이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정확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동대구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전전긍긍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초조함의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또 좌절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무기력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죽음을 앞둔 말기암의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시간에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끝만, 그 죽음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만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지만 그 끝에만 몰두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책임을 회피하고 내 의미를 회피하고 내 삶에 세워질 질서들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기다림이 아닐까. 저는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미리미리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외손주였습니다. 물론 저도 참 예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 저희에게는 사촌동생, 저희 어머니에겐 그 조카, 외할아버지께는 친손주이죠. 그 친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일산에 있었습니다. 일산에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머슴이죠. 그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 시켜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와 이모, 어머니와 어른들을 모시고 그 친손주를 보러 곧잘 일산에 다녀오고는 했었습니다. 아까는 동대구역인데 이번에는 서울역입니다. 미리미리 하시는 할아버지의 성격 탓에 진작에 1시간 30분 전에 대구로 내려가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어머니하고 이모가 왜 오늘은 순순히 할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받아주실까? 아직 1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라고 질문하던 그 순간 갑자기 이모와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엄마 카드만 저에게 손에 쥐어준 채 할아버지의 늪을 떠나서 뒤에 있는 아울렛에 쇼핑을 간 것입니다. 저는 그 엄마 카드를 가지고 외할아버지를 그 1시간 반 동안 케어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 책임이 그 고등학생인 저에게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모와 어머니가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구는 내려가야 되니까 대충 어련히 맞춰서 오지 않겠습니까?
어련히 오겠거니 하고 저는 할아버지 모시고 뭐 팥빙수를 먹든 산책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누리는 것이 잘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할아버지와 뭐 팥빙수를 먹든 맥도날드를 가든 뭐 언제 오는지, 엄마가 언제 오는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데리고 가는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1시간 반 동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모시라고 준 그 엄마 카드를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든. 그 할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이 저는 대구 가는 그 기차 시간을 잘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분 지났습니다. 8분 지났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 엄마 어디 갔냐? 할아버지, 이모랑 쇼핑 간 것 같아요. 저랑 팥빙수 드시러 가시죠. 팥빙수 시켰습니다. 조금 시간을 벌었습니다. 팥빙수 딱 먹고 하시는 말씀. 네 엄마 어디 갔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빨리 빙수 먹으러 오라 해라. 그럼 저는 또 대답해드리고 또 질문하시고 대답해드리고 또 질문하시고, 초조해 하시는 그 할아버지께 똑같은 대답을 해드리면서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도 잘 기다리는 책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잘 기다린 것이 맞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모가 언제 오는지, 엄마가 언제 오는지 시간을 계산하고 서울역과 쇼핑몰의 거리를 짐작하고 이때쯤이면 내 딸이 와야 되는데 라고 얽매이는 것, 이것은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차 출발하는 시간 전까지 어머니하고 이모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약속했다면, 이모와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에 그 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손주인 저와 함께 그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이 잘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끝맺으신 그 말씀, 가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하던 거 마저 해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양 목사님,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을 없는 척 여길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동대구역 서울역에서 기차 시간 기다리는 개념과는 다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인데 어떻게 그런 기차로 비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교회 제가 부임하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 강단에서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 강해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저는 이 우리의 기다림, 이 성도의 기다림을 끝맺음으로써 함께 매듭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올바르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정죄의 심판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은혜의 잔치라고 우리가 선포되어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치 그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쾌락과 내 욕심과 내 원함에 빠져서 허무에 회의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과 불안함에 종노릇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do your best, 하루하루를 책임을 다하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난 중에 있더라도 불안해하고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며 포기하고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성도는 끝까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우리는 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다니엘서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낙심된 일도 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 낙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보란듯이 우리의 마음을 또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면 목사인 저 또한 하던 일을 마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걸 저도 고백합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예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 때문, 원망 때문도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 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그만하고 싶고 집어던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 어려움 또한 성도의 기다림의 유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또한 성도의 유익, 그 기다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로 성도의 기다림이라 한다면 본문의 표현과 같이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주권과 뜻과 선하심과 계획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으로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방종하고 이 연단, 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이 놀라운 기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팽개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연단을 성도의 기다림으로 역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와 같이 원망하고 저주하시면서 웨이스트 시키시는,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문란해지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환난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성도의 기다림을 더 정결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울타리 세워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옷깃 여물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도의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며 전쟁과 분열이 판을 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하고 주님 주신 그 부르심 그 자리를 바라보며 일상과 현실을 더 진중하고 신실하게 임하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말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 끝을 보았으니 기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8, 90평생에 다니엘과 같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내 몫을 누리리라.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개인적인 종말로 그 육체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 내 몫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건 청년이건 은퇴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도라면 다니엘이 받았던 이 다니엘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보게 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일까를 주목하지 말고 그 날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나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음성을 진실로 들었다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너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근신하면서 내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든 환상 끝에서, 다니엘이 이 12장 가운데에서 보았던 모든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끝에서 내린 결론은 너는 가서 기다리라 라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순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우리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이 녹록치 않고 버겁고 쉽지 않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정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망 갈 때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의 책임은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내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멘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순종 주님 앞에 내가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설거지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점심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은 것만 같은 뒤에서 굳은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 길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의 음성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끝을 내가 곱씹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가정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이라면,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예배라면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방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자식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태신자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순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